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수요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갈 길 변화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원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렇게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며 믿음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엄영선 목사님과 또 그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우리가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에 우리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에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계속 실천하셔서 감염을 예방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성경책 커버를 교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버 교체 비용은 12,000원이고 소요 시간은 약 3주 정도 걸립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 상황을 피하여 모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도가 그런 은혜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그리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전국으로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진다라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대한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는 레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에서 6개의 성읍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약속의 땅에 도피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지역의 명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분배를 다 마친 여호수아 20장 오늘 본문에서는 6개의 성읍의 명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명칭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도피성은 요단 서쪽 북부의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서쪽 지역 중부의 세겜 서쪽 지역 남부의 헤브론으로 정해졌고 또 요단 동쪽에는 북부의 바산 골란 중부의 길르앗 라못 남부의 베셀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 도피성이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룻길 이내로 도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도피성이 골고루 퍼져야만 도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룻길 이내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서 도피하는 자들이 억울함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도피성의 배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9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몸을 피할 수 있게끔 정해주신 성읍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알지 못하던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한 가지의 예를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에서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벌목하기 위하여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 날아가 누군가를 맞춰 죽인 경우처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인하여 이웃이 죽게 되었을 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제정된 것입니다. 도피성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보복하는 자가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살해자를 뒤따르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해자들을 찾아서 복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해 보복자들은 살해된 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살인이 일어난 도시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민수기 35장 33절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인데 민수기 35장 3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해된 자의 대가는 살해자의 피밖에 속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이 살해자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려고 뒤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절제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동해 보복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동해 보복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악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악행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나님이 참 자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한 것보다 더 갚으려는 인간의 악한 습성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신 공평한 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은 당한 대로 과도하게 갚지 말고 보복의 절제를 위해서 최대로 그만큼만 갚아주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법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만 갚는 것까지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잃었는데 이 하나 부러뜨린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이 잃었는데 생명으로 갚아주시기보다 이로 갚아주는, 더 약하게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도
바로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까지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억울함 때문에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보복이 또 보복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습성을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도피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정해주셨습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도피성의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사연을 듣고 도피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면 그 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자초지종을 잘 헤아려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살해자의 자초지종이 받아들여져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 왔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의 장로들은 가해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읍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가해자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과 검증을 하고 들여보냈기 때문에 절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신된 자들은 두 가지 경우의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살인이 일어난 때에 그 해당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로 판결이 나거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유한 몸이 되어서 자신의 성읍과 집으로 돌아가는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기한에 대하여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은 후일에 있을 최후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죄 없다고 판결이 난 사람만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듯이 도피성에 머물게 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회중 앞에서 재판으로 고의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게 되면 도피성에서 나가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에서 나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피해 보복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지만 이 살인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는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심으로 대속의 깨달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영혼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대속을 알아보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멍에를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비롯한 거류민들을 가리키는 이방인들까지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이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차별이 없는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골고루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읍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억울함에 뒤쫓기는 꼬리표를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억울한 죄가 최종 재판에서 무죄로 입증이 될 경우 도피성에서 나가 자유롭게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죄 없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복음에 걸맞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직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에서 나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크고 작고 또 모르는 죄까지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때문에 받는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피해 보복자의 쫓김을 받으며 도피성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자유롭게 해방되어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얻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진리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에 걸맞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0장입니다. 비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